네, 지난주에도 축하한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서로 인사하셨는데요. 오늘도 축하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축하해 주십시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옆분한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후반부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얼마나 축하할 만한가를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덕과 축복들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후반부에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떤 표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더 좋은 이 표현으로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 다른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더 좋은이라는 말, 그 표현을 쓴 그 횟수보다 이 히브리서 안에서 더 좋은이라는 이 표현을 쓴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좋은, 모세보다도 더 좋은, 어떤 언약보다 더 좋은, 대지세장보다 더 좋은, 아론보다 더 좋은, 멜기세덱보다 더 좋고, 구약의 어떤 언약과 축복보다도 더 좋은 분이 바로 이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새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로서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분, 그리고 더 좋은 분을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제발 그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그분을 떠나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그거를 그냥 쓸데없다고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 많은 성도들이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유대교를 인정해 주니까 야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서 믿지 뭐 하면서 유대교로 복귀하는 편하게 믿으려는 배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것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이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기의 선택으로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자신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주저없이 그렇게 옛 언약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총균쇠. 책 제목이 총균쇠입니다. 2005년도쯤에 아마 나온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은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오랫동안 빌려간 책 1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책이고 얼마나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책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 책은 그런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유럽 대륙의 그 유럽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는가?
유럽인들이 어떻게 근대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유럽인들이 19세기 이후에 식민지 정복을 했던 나라의 정말 대부분이 유럽의 국가들인데 어떻게 유럽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왜 문명은 대륙마다 차이가 생겼고 불평등하게 발달하였는가? 왜 유럽만 그토록 진보적으로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들을 풀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답은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총균쇠죠. 총은 총기, 균은 병원균, 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답은 이 총균쇠를 유럽인들이 가장 먼저 가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 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럽인들이 더 똑똑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보다는 유럽인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먼저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이 때문이었다는 거죠. 유럽이 총균쇠를 먼저 가질 수 있었던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개발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그 이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유럽인들이 인종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 작가의 분석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늘 승리자로만 있던 유럽 사람들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던 책이기도,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운이 좋았다라는 것을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선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배교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박해가 너무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간 것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선택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두 교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니면 교회로 직접 뚜벅뚜벅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서? 아니죠.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하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어쩌면 이 당시에 배교했던 이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은혜와 선택 속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긴 구절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길게 구약을 인용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새 언약을 받을 그 날을 예언했던, 소망했던 바로 그 예언의 한 구절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구자가 이 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으신 부분에서 이 인용된 부분을 뺀 7절과 13절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인용한 것 같습니까? 첫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첫 언약은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데 거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결함투성이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화 제목이 비슷한 제목이 있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제목은 이거랑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했는데 이 부분이 옛 언약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맞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언약이, 옛 언약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이 틀리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그때부터는 이 옛 언약이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이 이렇게 좋은, 더 좋은 완전한 새 언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저 옛 언약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인용한 예레미야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 백성은 그 첫 언약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은 계속 반복되었고요. 그들의 불순종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죠? 늘 짐승을 죽여야 됐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됐습니다. 자기 대신 죽어야 할 짐승이 있어야 됐고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피와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지리한 과정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반복해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옛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왔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느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리한 과정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반복되는 과정이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완전하고 더 좋은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반복되는 실패를 완전히 감싸 안을 완전한 희생제사, 그것을 또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더 좋은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옛 언약과 같이 희생제사가 반복되지 않고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영원한 속죄제 수념소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되는 놀라운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뭡니까? 그분에게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것,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디기 힘들어서 옛 언약으로 유대교로 복귀한 이들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모든 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 지뢰한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흠있고 불완전한 대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완전하고 더 좋은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예레미야서 이 본문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을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를 주는 언약입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법을 그들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언약을 그리고 율법을 돌판이나 다른 외부의 것에 기록해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옛 언약은 돌판이나 다른 데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변형되거나 그것이 없어지거나 또 그것이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모세가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고 축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걸 던져서 깨버렸죠. 그러니까 외부에 적어서 주는 것, 또 어떤 것에 적어서 주는 것은 그러한 어그러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쪽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심령에 이것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을 바꾸시고 우리 속을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제 그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처럼 이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찢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통로가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친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루신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외우거나 머리로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그 경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잔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같은 말을 쓸 정도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정말로 깊은 데까지 속속들이 아는 그러한 관계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문서로만 존재하고 형식으로만 존재하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을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그 고대 왕국에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것처럼, 그러면 동맹이 잘 안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식구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아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정말 2중, 3중, 4중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완전한 죄 용서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완전한 죄의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 아래서도 죄의 용서는 있었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죄와 그때그때마다의 죄를 계속해서 죄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지리한 과정을 대를 거쳐서 겪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그렇게 분리시켰던 죄와 죄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모두 다 자신이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하여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로 감싸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니까 우리도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도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완전한지, 안 그래도 완전한 이 언약에 네 가지 사중 안전장치를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고 더 좋은 언약이 또 사중의 안전잠금장치까지 했는데, 그래서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고 결코 실패되어지지 않는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유대교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시겠습니까?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은 지혜나 또는 꾀나 또는 정말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일 뿐이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나 이 새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권면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강의 근원에서 물이 졸졸 흘러서 그 물이 개울이 되고 또 계곡을 지나 폭포가 되기도 하고 점점 시내가 되고 점점 강이 되고 더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훌륭한 낚시터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서식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강변이 되기도 하고 농사나 공장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수원지가 되기도 하고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도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은 점점 흘러 결국은 큰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서 이런 흐름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아깝다고 또는 점점 이 규모가 커지니까 부담스럽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막아버리자 하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류에 있는 물을 그냥 상류로 끌어올려 버리자 하고 물을 끌어올려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4대강에 보를 설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녹초와 악취가 가득하고 절대 깨끗한 강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생물들이 생겨나는 큰빛 이끼, 실지렁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독성이 생겨가지고 농업용으로도 못 쓰고 공업용으로도 못 쓰는 주변의 생물들 다 죽어가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번에 그 수문을 개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생태계가 힘을 쓰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옛 언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고요. 죽음으로 가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과 화목으로 가는 길, 영원한 제사함으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과 전 존재를 들여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그걸 닫아버리거나 되돌리려 하거나 거꾸로 물을 되돌리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옛 언약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로 되돌아간다, 배교한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다라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의무감으로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예배의 용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려 하고 눈도장 찍으려 하고 나의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교적인 성취감과 종교적인 할당량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의 본능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는 종교행위,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행위들,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는 길이고요,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음이고요,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이고요, 죽음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무지에서, 그리고 교만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결과는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면서도 더 좋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 새 언약,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여기에서 예배 시간에도 누리고 일상에서도 누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업에터나 일터에서도 누리는 그 일들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이 계속 쌓여지고 계속 강해지고 계속 깊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와 이 깊은 사랑이 우리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서 자꾸 삐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물들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예배이고, 이제 히브리서 뒤에 가면은 찬양의 제사와 또 환대의 제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히브리서의 권면이 다 거기로 향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면이 이토록 강력하지만 또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 이유가, 옛 언약에 속한 종교 행위와 새 언약에 속한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옛 언약에 속한 종교행위, 새 언약에 속한 이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 언약에 속한 종교행위는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새 언약에 속한 신앙생활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점검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압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행위인가 신앙생활인가, 옛 언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새 언약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삐져나오고 흘러나오고 넘쳐나오는 그 새 언약의 삶,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무지와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정말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함과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놀라운 삶이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나로 인하여 나의 지인들이, 나로 인하여 이 지역 사람들과 이웃들이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삶에 초대받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흐름이 있는 우리 공동체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